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추석 맞이해서 이렇게 고향 찾아오신 분들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마음을 담아서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태풍 산산이나 야기가 우리나라를 관통했다면 이런 추석 맞이하지 못했을 터인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추석 응급실 대란 걱정이죠. 다급한 일 생기면 응급실 찾기 힘드니까 뺑뺑이 돌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과식하지 말고 야외 활동 자제하고 또 장거리 운전도 삼가하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응급실 찾는 일 없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이란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 대보름, 한식, 초파일, 단오, 유두, 백중, 추석, 동지 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역시 설하고 그리고 추석입니다. 근데 설과 추석은 이미지가 많이 다르지요. 설의 이미지는 떠오르는 해와 그리고 복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날, 복을 빌어주는 날입니다. 소원, 기대, 축복 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추석의 이미지는 꽉 찬 달과 알찬 결실이지요. 풍성함, 넉넉함, 즐거움, 행복 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이 좋습니까? 추석이 좋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추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름다운 계절, 가을 중에 있어서 좋고요. 농부들이 땀 흘린 수고가 결실을 거두어서 좋고요. 그리고 풍성해서 좋습니다. 먹을 게 뭐예요? 참 많잖아요. 그죠?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도 멋지고 복을 빌어주며 함께 가는 인생도 아름답지만 땀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감사하며 즐기고 나누는 인생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석이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날마다 추석같이 넉넉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인생, 추석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특이하게 추석 같은 인생입니다. 추석같이 넉넉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어릴 때는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비록 노예 신세였지만 넉넉한 신임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이 30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넉넉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7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넉넉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 곁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을 뻗어나가는 가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본 요셉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보니까 샘 곁에 심긴 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풍성한 가을이 옵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기를, 기후를 조절해 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비밀도, 요셉의 추석 같은 인생이 된 비밀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삶의 태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집을 짓든 묘를 쓰든 무엇을 하든지 뭘 잘 잡아야 돼요? 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곁에 털을 잡고 살아야 인생이 평안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아파트 위아래 사는데 조금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면 약간 쿵쿵거려서 넘어갑니다. 근데 까다로운 사람이면요, 조심조심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곁에 털을 잡고 살아야 인생이 뭐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새를 많이 주더라도 목 좋은 곳에 털을 잡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국어를 하더라도요, 털을 잘 잡아야 수입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샘 곁의 나무처럼 인생의 털을 잘 잡았습니다. 요셉이 자리 잡은 샘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될 인생의 터, 뿌리 내려야 될 인생의 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요, 부모가 셈인 줄 알고 의지합니다. 청년의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셈인 줄 알고 기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셈인 줄 알고 그 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재물이 셈인 줄 알고 나이가 들수록 돈 욕심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다 말라버립니다. 부모님은 늙고 사랑은 식고 권세는 떨어지고 재물은 돈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뿌리 내린 인생은 사막에 떨긴 나무 같은 신세가 되고, 하나님이 셈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강변의 나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온 17살 소년 요셉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누구를 믿겠어요? 애굽 땅에서. 그냥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든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볼 정도로, 주인이 요셉을 볼 때 쟤는 맨날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형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가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 전체를 살피고 돌보는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탐냈습니다. 요셉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얼마나 인물이 좋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탐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눈만 끔뻑끔뻑 했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너 뭐 한다? 마음에 든다. 나 너 탐난다. 눈만 끔뻑끔뻑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노골적으로 와가지고 같이 자자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가끔 유혹을 하더니 나중에는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음탕한 여주인의 유혹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따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서 이것저것 팔려다니는 아주 비참한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시냇가의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처박히는 듯 했지만 가지가 보디발 장군의 집 담장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가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선한 양심에 기초한 선한 행동들이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물가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고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래서 감옥살이를 3년 동안이나 하게 됐는데 그 부인을 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의 성품상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해석하고 용서했을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10년 동안, 그래도 자기를 10년 동안 거두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믿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보디발 장군 부부의 두려움과 죄책감의 멍에를 꺾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뭐예요? 선으로 갚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지 22년 됐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인데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애굽의 요셉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들을 따끔하게 혼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해서 넉넉히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버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는 말로 간곡히 모여 형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다시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은 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죽어야 10명이 죽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를 장자의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뭐로요?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샘 곁에 늘어진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담장을 넘는 가지, 추석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일찍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첫째는요, 형통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형통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통한 자란 번영케 하다는 뜻이에요.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니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니 신경 쓸 일이 없어졌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나라를 요셉의 손에 맡기니 7년 흉년을 거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넘어서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주위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요셉이 받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안 되는 인생 참 골치 아프잖아요.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시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형통하는 자, 형통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자, 요셉이 누구에게? 자기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응?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가서 요셉이라는 17살 건장한 소년을 샀어요. 근데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 형들이 팔아버릴 정도야. 그러면 얘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인이고 보디발 장군은 애굽인이에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좋게 보게 하시고 불쌍히 보게 하시고 요셉을 믿고 일을 맡겨보게 하시고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리게 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팔려온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자,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경호실장 같은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건데 시위대장의 부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왕의 시위대장의 부인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볼 때 간덩이가 뭐한 놈? 부놈. 흉악한 뭐예요? 자기 주인의 자기 믿고 가정총무를 세워놨더니 부인까지 겁탈하려고 했던 흉악한 노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대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일 저일 맡겨보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전부 야 요셉아 네가 관리해라 하고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머리를 입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입게 했어요. 그랬더니 옥중에서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옥중에서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죄수들 다 돌보면서 그러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후일에는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근데 후일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누구에게 소개해요? 바로에게 소개해가지고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갔어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의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 해석 하나 잘했다고 해서 옥중에 있는 히브리인을 애굽 제국의 이인자로 세운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와 애굽의 관리들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은혜를 입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을 돌보는 자가 되고 애굽의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그런 거죠.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있고 받은 것이 없이 이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는 것도 없어. 근데 그냥 보기가 싫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도 없어. 근데 그냥 보기만 해도 뭐예요?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면 정말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요셉이 은혜를 입고 또 입으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막, 그죠? 열매가 주렁주렁 가지가 담장을 넘는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러구나.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뭐를 입도록 은혜를 입게 해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입게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 입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의 은혜만이 아니라 어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입는 인생이, 이쁨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어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7년 대흉년을 대비할 비책까지 제시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웠단 말이죠. 잠언 11장 29절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주인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미련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미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로 사는데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되어서 종도요, 이 집 저 집 팔려다니는, 쫓겨다니는 종이 됐을 거예요. 미련한 종을 누가 들라고 하겠어? 팔아버리지.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팔리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계속 팔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팔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종인데 어떤 자가 돼요? 종인데 뭐가 돼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인데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둘 곳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없던 어린 종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까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의 삶의 뿌리를 내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는 은혜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은혜와 그리고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포도나무 같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지가 늘어지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추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악을 행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넉넉한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가지에 열매처럼 가족들 옆에 계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 자기 가족들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석같이 인생 끝에 풍성한 넉넉한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털을 잘 잡고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길과 안 갈 길을 구별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악을라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한 양심에 기초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짐하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인생 아니라, 괜히 미움받는 인생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뭐를 더하달라고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소원되는 인생으로 시작해서 하고자 하는 정말 결실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해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베풀 수 있는 형통하고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악인에게라도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고 형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미움당하는 왕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입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산 곁에 우성한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가지 담장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매일 소원 비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담장을 넘는 요셉과 같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 가득해서 누구에게도 작은 악이라도 해라도 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에게 또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선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 있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되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추석 맞이해서 추석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부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